오늘 이사야 15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과 우리의 피난처. 세계 역사의 주인과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바벨론에 이어서 아수르와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심판 선언을 통해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자신의 경영임을 밝히시며 자신만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기도 하는 말씀인 것이죠. 24장의 후반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어제에는 23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읽었고, 지금 후반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았는데 명확하게 세 개의 대목으로 쪼개집니다. 세 개의 대목으로. 먼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함께 마지막 단락은 뭡니까? 오직 이러한 심판에서 피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예요. 27절까지. 제 성경 중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거 네 구절밖에 안 되죠. 네 구절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장면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관찰을 하면서 지금 쭉 읽어왔다면 우리의 눈에는 몇 가지 예측 가능한 그런 난제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을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거의 40절에 대한 말씀을 할애했어요. 어제도 23절까지, 또 그제도 22절까지. 그럼 합치면 몇 절이에요? 45절이네요. 뭐 거의 이 정도의 구절을 할애하면서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쏘아붙였단 말이죠. 쏘아붙이면서 심판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어느 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아수르의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 갑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지?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를 우리가 BC 730년경, 어제 말씀에서 이렇게 제 성경책 위에 있는 말씀에 이제 730년경이다라고 말씀드린 대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일정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당시의 시대적인 패권은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아수르에 가 있었단 말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땅에.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단 말이죠. 이거 뭐 제가 지금 뭐 수십 번이고 얘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 연대가 만약에 BC 730년 제 성경책에 기록된 걸로 본다면, 고작 해봐야, 이거 많이 나봐야 나이 차이, 그 연대 차이가 몇 년 나는 거예요. 끽 나봐야 이거 8년, 많이 잡아 좋아요. 10년, 15년 보자고요. 여러분, 고작 해봐야 10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분량적으로 친다면 바벨론보다 누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가 바벨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죽이네 그러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해서 지금 우리 오늘 말씀에 몇 절이에요? 4절밖에 없잖아요. 4절. 4절로 아수르를 심판하셨다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바벨론은 45절. 그런데 아수르는 4개의 구절. 이거 너무 균형이 깨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이런 관찰에 의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몇몇 신학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심판의 말씀들이 사실은 아수르까지 포함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딱 바벨론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수르까지 포함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 선언과 그 맥을 아수르도 같이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수르의 심판 본문이 후대에 편집된 본문이다, 추가된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우리 성경책의 10장에 보면 10장의 5절에서부터 있잖아요. 5절에서부터 지금 10장의 27절까지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제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는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이게? 요 대목에 붙어야 될 아수르의 심판 선언이 지금 뒷부분으로 후대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붙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왜 이렇게 갑툭튀 나왔느냐, 분량이 왜 바벨론보다 이렇게 적으냐, 사실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정경이 형성되었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테고,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러한 고민들이 누차 형성되어져 왔던, 점검되어져 왔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본문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의 구원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는 한, 이것을 뒤집어 놓지 않는 한, 우리 오늘 성도들은 신학적인 고민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교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신학적인 어떤 오류들이나 어떤 결론들이나 함의보다 신앙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하야, 궁금했었지, 그치? 그래. 고마워. 고개라도 끄덕여줘서 고마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그리고 또 분량이 이렇게 적지?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대안들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한 소리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아수르의 심판 선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텍스트적인 심판, 이 메시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로 본다면 24절과 26절을 보세요.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적절하게 섞어서 표현해 본다면 이겁니다. 이 모든 세계의 경영은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이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모든 흥망성쇠의 주권은 그들의 역사성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24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지가 어떤 의지예요? 25절에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미 10장에서 반복이 됐지만 또다시 이 구절에서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이것이 뭐겠어요? 25절에서 받고 있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의지예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편손, 이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이것은 위로의 의미예요? 심판의 의미예요? 이거 심판의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폈다는 말은 때리려고 준비한다는 그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편손이라고 하니까 따귀를 때리려면 손을 펴야 되죠.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돌이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역사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우리는 어느새 아침을 뉴욕에서 먹고 저녁을 홍콩에서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게 안 드셔보셨어요? 예, 안 드셔보셨어요? 예, 아침을 뉴욕에서 먹고 점심을 저녁을 홍콩에서 먹는 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러분 이 제도권 나라에 대한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점점 의미가 없어요. 국경이라는 것이. 예전에는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그 일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지나서 한반도에 들려오기까지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오래 걸렸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보세요. 뭐 발생지가 어디냐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우한으로 본다면 우한에서 12월 중순께 첫 환자가 나왔다 그러죠. 지금 첫 환자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만이에요? 지금 7월 하순이에요. 만으로 8개월이 지났는데 온 세계에 이 코로나가 편만하게 퍼져버렸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사망자가 몇 명 나왔다 그래요. 15만 명이 나왔다 그래요. 15만 명이. 여러분 이게 상당히 놀랄 숫자예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상자가 11만 명이에요. 근데 이미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 인원이 훨씬 더 그를 능가한다는 거죠. 참, 어저께 제가 단톡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표현이 과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세기말적인 파장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이게 복숭아 씨처럼 눈을 이렇게 부릅떠가지고 이렇게 이 시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될 상황이에요. 이 세기말적인, 종말적인, 물론 그렇다고 이제 너무나 뭐 이런 종말을 강조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제 그 김기성 목사님이 영상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 딱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쿵 했어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그런 느낌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일들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계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이 당시의 아수르가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커요. 영향력이 더 크다고요. 아니, 나라를 멸망시켰는데요. 지금의 중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중동과 그리고 서아시아 지방에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제국이라니까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손 아래에 아수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신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꼼짝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과도한 염려는 거두시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러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해야 돼요. 개인 위생,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들, 이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죠. 그게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아수르의 말씀과 함께 이제 블레셋도 심판하시죠. 블레셋.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데 아수르는 서아시아의 민족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그 위쪽 부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 있던 바벨론에서 조금 가까웠던 아수르로 왔죠. 그리고 바벨론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지중해의 서쪽 지방이란 말이에요. 해안가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상으로 보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었던 블레셋,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오고 있어요. 내일은 그래서 모압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 모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말씀을 잘 보시면 블레셋의 심판 이유는 뭘까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예, 블레셋의 심판 이유는 뭘까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와 상당히 밀접한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30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자, 가난한 자가 언급되어 있고 궁핍한 자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블레셋 땅에도 사회적인 공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예. 이것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블레셋이 받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들도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렇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하신 분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어떤 사회 시스템 구조, 이것을 개선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 역시 우리 믿는 자들이 또한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그런 사명들도 저는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회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그거를 믿는 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단적으로 비교한다면 아니다, 이러죠.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우리 기독인들이 헌신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예수 믿는 신앙만큼 중요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예,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되었든, 그리고 또 블레셋이 되었든, 바벨론이 되었든, 하나님이 심판받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자가 없겠느냐? 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실 자가 없겠어요? 라고 물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그 나라 사신들의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물론 이 32절은 31절을 받아요. 너 블레셋이여, 이러면서 이제 블레셋을 받지만 저는 이제 앞서 언급한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의 심판까지를 모두 받으면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러한 질문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시온을 세우셨고 그 시온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말씀 보세요.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랬죠. 피난이 뭐죠? 네. 그렇죠. 그 심판에서 피하여 있는 거죠. 그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닐 수 있는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온이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일까요?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산의 낮은 구릉지가 시온 산이었어요. 낮은 산이 시온 산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온이 남유다의 시온 산을 말한다라면 남유다가 멸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멸망했잖아요. 언제 멸망했어요? 그쵸? 예.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단 말이죠. 멸망은 당하잖아요. 멸망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온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온이 어딜까? 라고 우리가 정말 나누기에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어딜까요? 결코 이것은 장소적인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장소적인 시온, 예루살렘의 성지의 언덕 아니에요. 시온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딜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선 성전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 그것이 시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걸음이 있는 일상의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리웠던 성소라고 저는 받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매일 성경을 잘 보세요. 매일 성경에 보면 해설란에 보면 분명하게 성소란 시온을 세우신 주님만이 시온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이 성소가 주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역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자리, 피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어떤 심오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어제 저녁에 제가 잠잘 때 빗소리를 틀어놓고 잤어요. 요새 워낙 숙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빗소리를 틀으면서 이렇게 딱 똑바로 누우면서 속으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이 빗소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잠들고 싶어요. 이런 생각 제가 즉흥적으로 묵상을 잠시 했거든요. 그냥 그런 거죠. 단순한 예를 들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이 한날, 이 하루를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 바람으로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눈뜨고 주님과 함께 내가 잠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고, 내가 그 주님의 지도와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이렇게 새록새록 샘솟듯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라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경영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붙드세요. 그리고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신실하게 예수 믿는 자의 품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